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생각지도 않는 만남을 동영상을 통해서 갖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도 큰 기쁨이 있고 멀리 계신 여러분들이 비록 동영상을 통해서나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적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은 여운으로 오래도록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서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관계와 저 관계 가운데 어느 관계가 더 중요한지를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살아가죠. 누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화합니다. 공교롭게도 앞사람과 약속한 시간에 만나자고 제안을 하죠. 그는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합니다. 앞사람과 맺은 약속이 중요할까? 혹은 뒷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할까? 나중에 전화한 사람의 비중이 더 크다면 때로 앞사람과 먼저 약속한 걸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 순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과 비교 끝에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행태가 정말 우리 삶의 전부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신의 십자가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면 나는 그 나라에서 어느 자리에 오를까? 이것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거리로 인해서 여태까지 숙식을 같이 하던 친한 동료들이 갑작스럽게 경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호된 꾸짖음보다는 안타까움의 심정이 더 강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계획을 깊이 깨닫지 못한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깨닫고 그것도 금방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태도는 꼬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예수의 심장과 계획이 파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는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아주 진지하게 앉아서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한 톤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꿈을 꾸느냐고 무시하지도 않으셨고 비아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원칙을 얘기하실 뿐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섬김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시하신 대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실상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처세술일 것입니다. 왕이든 귀족이든 높임을 받는 사람은 사실 타고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면 힘으로 주변을 위압해서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세상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은연중에 과시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 예수 자신도 십자가에 곧 매달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셨다고 느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 품에 안고서 이른바 실물 교육까지도 실시하십니다. 예수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에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아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런 사람을 내 이름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 없고 가치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고 섬기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너로 규정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 후에 내 옆을 스쳐가는 어느 누구에게 반가운 눈웃음을 보내거나 반대로 눈을 흘기거나 하는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께 눈을 흘기거나 눈웃음을 건네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놓고 욕을 하거나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께 욕을 하거나 찬송을 한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고려할 때 이 연결의 고리가 가능한 것은 다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행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행한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우선 낮아져야 한다. 너희 이웃에 대한 행위는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행위가 된다. 이 두 문장의 조합이 가지고 올 파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 교회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쁘고 교양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남성의 주목을 끌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성격에 약간 문제가 있어 뭐가 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녀의 성격을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만 예쁘면 모두가 용서되는 못쓸 세상인지라 이 자매의 모난 성격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저도 성깔로 치면 남못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도 그런 주제에 그 못된 자매를 보면서 의협심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그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한마디 할 게 있는데 성질 좀 고치면 안 될까? 그러자 그 자매 금방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 남편에게만 착하게 굴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 자매 자신도 자신의 성격이 뭐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고칠 생각은 없고 성격이 뭐가 나면 어떠냐? 남편에게만 착하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 처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드러나지는 자신의 행위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결국 그 자신의 성격이 바깥으로 연장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사실 사귀어보면 참 착한데 혹은 나는 원래 좀 착한 사람인데 하는 표현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지금 그의 행동이 그의 성격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누가 어떻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몇 번이고 신중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표현이 그 사람을 내가 잘못 봐서 그런 건 아닐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거듭 새겨야만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낮추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미숙하다 하더라도 천하다고 업신여기는 것은 그 아이를 빚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냄새나는 옷을 입은 사람,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던 그 입술을 가지고서 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말하듯이 그 혹은 그녀에게 말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웃을 대하는 직접적인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요한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아이같이 낮은 존재도 하나님을 대하듯 성심을 다해 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식으로 묻지 않았는가 저는 짐작합니다. 어쨌든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요한의 질문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묻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그룹에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독특하게 의견을 내놓았고, 이런 의견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그룹을 만들곤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에세네파니 뭐니 하는 이름을 지어서 자기 파를 구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나온 배경도 사실은 이런 관습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그룹은 선생을 중심으로 하여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이 그룹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룹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문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를 대표하고 알릴 만한 기도문 하나를 가지자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른바 주기도문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의식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그들에게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이 잘한 일입니까? 우리 선생님 성함을 니들이 무슨 권리로 사용하는데? 이런 논리는 당시의 관습으로 보아서 과히 틀렸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의외지요? 어째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뒤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설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기가 막힌 논리가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선 금방 나를 욕하진 않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금방 뒤돌아서서 밥 사준 사람을 욕하진 않죠. 이런 논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이어집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친구의 친구는 친구입니다. 원수의 원수는 친구이고 원수의 친구는 원수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논리를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은 내 친구 혹은 내 편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진 관점이 무엇일까요? 그룹을 짓고 그룹이 그룹을 적대적인 혹은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한다면 모든 그룹은 모든 그룹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제자, 내 공동체,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멀리 보아 내 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왜 막아야 할까? 이런 생각의 바닥에는 이른바 전략적인 관점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그는 좁은 의미에서는 내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내 편이다. 사실 이런 관점은 영역 중심의 사고가 아닙니다. 나의 영역과 너의 영역을 어떻게 선을 그어 구별할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내 편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목적 지향적인 관점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입니다. 크게 보아라. 마음을 넓게 써라. 내가 하는 그와 똑같은 일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는 나의 동지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해하기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장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한인교회가 둘이 있어요. 그 두 교회의 교인들이 한 학교 혹은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마주쳐도 혹은 직장에서 마주쳐도 심지어는 식사 시간에도 따로 합니다. 이것이 특정한 도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 가까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이처럼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환경에서는 흔한 일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예배하면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이것이 외국에 나와서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로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시 우리말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면서 그들과의 만남을 내놓고 꺼리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외국에 사는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제 아무리 의미 있고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의 일이라는 일 때문에 비협조적이거나 관심 없는 경우도 너무나도 자주 보는 우리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도는 말에 하나님도 못 말리는 것이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일이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 멀리 피신하셨을 것이다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독일마저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대체 어느 편을 드셔야 했겠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들이 종교전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누구라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결에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서 멀어지려면 신자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객관화하려는 노력이 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마음과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희 바운더리 안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든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 교회가 하지 않는 일을 다른 교회가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든 내 교회가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또 이렇게 되어야만 나 역시 좀 더 넓고 유연한 시각을 가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신자와의 경쟁하는 구도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보다 넓은 시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우리 일하는 영역도 넓어질 수 없고 더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동네에서만, 내 교회에서만 호령하는 동네 호랑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쪼잔스럽게 자기 잘 되는 일이나 생각하고 자기 집이나 위하고 자기 교회만 잘 되기를 기도한다면 이건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나.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을 장차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동료로서 받아들이는 나. 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내 그릇이 금방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수준 자체가 차원이 달라진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통이 크고 넓은 마음을 지닌 그러나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낮아짐, 섬김, 이런 일들은 사실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들입니다. 아니, 그야말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서는 절대 실천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그의 자녀로서 그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에 반드시 순종함으로 그리고 부응하여서 마침내 이 세계를 능히 마음에 능히 품을 수 있는 통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